쫓습니까? 한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공관복음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요. 그 병의 내용도 가지각각이지요. 그죠? 근데 왜 하필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고치시는 첫 번째 병이 왜 문둥병인가? 네? 그래서 그 문둥병을 그냥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냥 어쩌다가 문둥병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문둥병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럼 들었으니까 이제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들음에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에게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의 특징은 멀리서 보면요, 하얀 사람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얘니까. 그러나요? 가까이서 가면요,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살이 하얗게 그 균이 생기면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깨끗한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겉으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니까 깨끗해요. 깨끗해. 근데 속은요? 더러운 것이죠. 레위기 13장에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시면 이절을 보시면 문둥병이 생기는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말씀하시죠. 그럼 문둥병은 어디에 생깁니까? 네, 피부에 생기는 거예요. 피부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제일 처음 볼 때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굴이나 손 같은 데서는 먼저 뭐가 보입니까? 피부잖아요, 피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피부에 뭔가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기는 것이죠. 또 18절을 보시면, 피부에 여기는요,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렇죠. 종기로 말미암은 문둥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수염이나 환처, 머리에나 수염에 있는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38절에서는요. 40절이네요. 머리털에 대한 그 문둥병이고 45절부터는요. 이제 문둥병자가 어떻게 문둥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죠. 근데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는 옷을 찢고 그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하다고 외치는 것입니까? 부정하다 외치는 자입니다. 그 성경에 문둥병이 어디 나오죠? 민수기 12장이죠. 민수기 12장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서 문둥병이 딱 두 번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 나옵니까? 미리암과 나아만, 아람 군대장과 나아만의 문둥병이 두 개 나오죠. 근데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니까 우리가 미리암을 봐야겠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드는데 그 문둥병 12장에 대해 문둥병이 어떻게 드는지를 보여주시죠.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리고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서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6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니라 하고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미리암에게 12절에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하셨죠. 모세는 뭘 기도합니까? 문둥병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그래서 부끄러운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2절에 보시면 문둥병은 누가 걸립니까? 문둥병 누가 걸리죠? 아니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뭘 받은 자입니까? 미리암과 아론 말씀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 문둥병은 누가 걸린단 말입니까? 말씀 받은 자가 걸리는 게 문둥병이에요. 말씀 안 받은 자가 걸리는 게 문둥병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의 원인이 뭐죠? 비방이잖아요. 비방. 네? 비방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네? 지금 미리암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말씀 주신 것은 모세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고 헤아리라고 주신 것입니까?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왜 주셨습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셨지 그 말씀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말씀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근데 한번 봐야죠. 그러면 미리암이 왜 모세를 비방하게 됐습니까? 모세가 뭘 취했습니까? 구수여자를 취했어요. 구수여자.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책망한 게 없어요. 그죠? 책망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수여자를 취하게 하셨는가? 그걸 봐야죠. 구수의 뜻은 검다입니다. 검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장자가 구수예요. 그래서 구수가 더 나아가면요 니무롯이 되죠. 특이한 사냥꾼이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 여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말씀하죠.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구스 여인은 자기 피부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검어요. 뭔 소리입니까? 모세가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율법 받아서 백성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지요. 그런 모세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하잖아요. 네? 그럼 모세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네? 검은 자란 말이죠. 검은 자. 야곱의 양 중에 무슨 양이 나옵니까? 검은 양 나오잖아요. 검은 양.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죄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왜 모세로 구스 여자를 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맞고 취하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대표잖아요, 모세는. 근데 모세도 율법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사람이면서도 율법을 못 지켜요. 그냥 못 지켰으니까 율법에 뭐에 떨어집니까? 저주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죠? 모세가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라도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았는데 모세는 율법 다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모세가 뭘 범하죠?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2번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잖아요. 네?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게 모세의 죄지요. 근데 문제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는 것이 첫 번째 뭡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상을 찾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행함으로 아버지께 상 받는 자잖아요. 이게 모세예요. 그럼 미리암을 모세 왜 비방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 자기는 죄에 안 졌단 말이죠. 구스 여인이 안 취했다는 거죠. 예? 자기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잖아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하는 것이죠. 예?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예?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근데 모세는 율법을 범했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비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문둥병은 뭐냐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죄를 범하는 형제를 뭐 하는 것입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문둥병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피부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피부병과 문둥병의 차이가 뭡니까? 피부병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가 피부병이고, 문둥병에 나가면요, 그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게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 걸린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지금 민수기는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율법을 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을 짓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생활이 뭡니까? 성막 짓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가 행해지고 이제 그 제사 행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길 가는 거예요. 민수기가 가는 거잖아요. 가는 길 가운데서 모세가 뭐를 범했습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더 나은 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형제가 죄를 짓지요. 그 죄를 짓는 형제 보고 뭐 합니까? 우리가 왜 비판합니까? 형제를.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비판하잖아요. 내 기준에 따라서 헤아리잖아요. 헤아린다는 것은
비판한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근데 문제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헤아리는 것이죠. 그 진 밖으로 쫓겨나요. 이스라엘의 진은 이제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진이 쭉 둘러 있죠. 그죠? 그게 진이에요. 그럼 거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와 상관이 없는 자리. 상관이 없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영광과는 상관없는 불법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신약에서 문둥병을 보여주시는데 피부병이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문둥병은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우리가 첫 번째 걸리는 병이 뭡니까?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첫 번째 떨어진 게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렇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다, 의롭다 하는 자리에 떨어진 것이죠. 이제를 보시면, 다시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근데 이 문둥병자는, 잘 보셔야 되는데, 자기가 문둥병 걸린 거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나옵니까? 아니까 나오는 거죠. 자기가 문둥병 걸린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아무런 고통도 안 받았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근데 문둥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받는 고통이 뭡니까? 네?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문둥병자 말을 잘 보시면 되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깨끗하지 못한 걸 보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합니까? 괴로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때 문둥병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면 너희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 너희는 시체가 썩는 것처럼 온갖 뼈가 가득하다 말씀했잖아요. 살이 문드러 썩어진 뭐가 납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의로운 생활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깨끗하다. 왜요? 내가 율법의 의를 행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문둥병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문둥병 걸렸는 줄 알았으면 자기가 깨끗한지 율법의 행위는 의롭지만 자기가 깨끗한지 알았다면 예수님께 나왔겠죠.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죠. 9장 한번 보시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보고 넘어가죠. 9장 40절 41절 보시면 (39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경된 걸 알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했겠죠. 근데 소경이면서 소경되지 못하죠. 소경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죄를 가리우는 자예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게 죄잖아요. 네? 불법이 가장 큰 죄잖아요. 근데 불법을 행하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죄인을 사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오늘도 한국교회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문둥병인데. 행함에 의지한 건데 육적 이스라엘이 행함에 의지함으로 결국 망했는데 그렇게 행함에 의지하면서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네? 문제는요, 문둥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 영적인 문둥병은 다 한 번씩 걸려요. 왜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 의는 무엇입니까? 상을 얻게 하는 의잖아요. 그래서 86세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진 게 아니에요. 믿어졌어요. 더 나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상을 얻게 하시니까 믿어졌어요. 아, 나를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겠어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믿어졌어요. 그런데요, 86세의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게 문둥병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지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부귀 영광 있잖아요. 그거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속이기까지 해요.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은 잠깐 있다 없어지고 그거보다 하찮습니까? 그 영광을 참으로 봤다면 하지 말래도 하죠. 얼마나 야곱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잠잘 겨를도 없이 하죠. 그게 당연하죠. 근데 열심히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밝히 못 봤어요. 영광을 밝히 본 만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실제를 밝히 봤다면, 세상 영광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영광을, 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바라봤다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할 겁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요, 그 영광대로 살려고 애쓰고, 예배 시간도 안 빠지려고 애쓰고, 기도 시간 정해서 애쓰잖아요. 애쓰는 가운데 환도뼈 힘줄을 쳐주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안 쳐줘요. 절대 안 쳐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셔야만 하는가? 왜 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6세의 아브라함과 86세의 아브라함이 99세 되기까지가 무엇입니까? 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뭘 더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고. 로마서 5장 20절이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죄를 범했는데 죄는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율법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죠. 우리에게 지키게 주셨는데 그 율법이 오매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 율법 왜 주셨습니까? 예? 율법 왜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오니까 내가 죄인인 걸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죄 아래 가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근데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는요, 죄를 이루잖아요. 탐심을 이루잖아요. 죄를 이루잖아요. 왜요? 네? 그 율법의 말씀은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말씀인데 그 상에 비춘 우리 삶을 보니까 너무나 더러워요. 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하나님의 한 의,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십자가로 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요, 예? 더 나은 의를 바라봄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삶은 예? 오히려 죄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24절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면 어떤 의로움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의,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더 나은 의, 그 상을 얻게 하신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7절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무슨 법으로 살게 하시려고요? 믿음의 법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그럼 믿음은, 그 믿음의 법이 하나입니까? 믿음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까? 자라나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두 번째 믿음은요? 그럼 두 번째 믿음에 이르렀어요. 그럼 두 번째 믿음에서 끝납니까? 더 큰 믿음으로 장성하게 자라가게 하신 믿음이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잖아요. 그 간단하게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임을 믿는 거.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또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는 거. 더 나아가서는요, 신랑인 거 믿는 거죠. 원래 자라가는 것이죠, 믿음이. 어떤 믿음,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도 달라져요. 내가 예수만 믿어요. 그럼 뭐는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없어요. 산 소망은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졌어요.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나그네 살아가요. 산 소망 바라보면서 이제 썩어질 거, 썩지 아니할 걸 구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뭘 원합니까? 모든 행실이 거룩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 죄로 드러나잖아요. 율법의 죄로 드러나는 우리를, 그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신 뒤에 흘리신 그 창에 찔리신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지게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됐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탐심이죠. 탐욕이죠. 방탕이죠. 그거를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어진 곳에, 죽을 몸에 행하던 곳에 성령이 임합니까? 살려주시는 거죠. 어떤 생명으로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거죠. 더 나은 의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곧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법이에요. 2절에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문둥병자가 주님을 뭐라 그럽니까?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것은 로드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 자기 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의 말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병 낫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깨끗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럼 문둥병 걸렸다는 것은 자기가 깨끗지 못하는 것을 본 것이죠. 봤으니까 이제 나와서, 그러면 주여, 주 앞에 왜 나옵니까? 주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구합니까? 원하시면. 병 낫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문둥병은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깨끗이 못한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요, 우리가 병을 걸렸으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 병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에 그 다음에요, 뭐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문둥병자는요, 병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깨끗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이죠.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만 나와요. 네? 다른 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흘리신 그 피아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만 나와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저녁은 무슨 저녁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지요. 예? 그리고서 시몬 베드로에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라 하시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을 위해 씻깁니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뭐 한 자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잖아요. 이 문둥병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 했단 말입니까? 유월절을 먹었다는 말이죠. 근데 뭐가 더러워졌습니까?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이 더러우니까 이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원하시면 제 발을, 이미 목욕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 있으니까, 발이 더럽잖아요. 생활이 더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구합니까? 발을 씻어주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왜요? 왜 발을 씻어야 됩니까?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주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주와 상관이 없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하자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십니까?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잖아요. 네? 그럼 발을 씻기는 게 뭡니까? 주께서 우리 발을 씻으셨는데 어떻게 씻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 발을 씻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목욕하게 하셨고, 예? 이제 죽으신 뒤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발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문둥병자는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요? 상관이 없는 자니까. 근데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수건으로 발을 씻으시죠. 그럼 수건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수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만 수건 허리에 두르면 됩니까? 우리도 수건을 허리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수건을 허리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건으로 그 마음을 덮으면 큰일 나요. 수건은 우리 허리에 있어야 돼요. 그럼 수건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발을 씻깁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도 씻겨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문둥병자 왜 문둥병이 됐습니까? 자기 발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형제의 발을 씻겨야 되는 자가 형제를 뭐 하고 있습니까? 비방하는 자가 돼요. 비방하는 자. 근데 요한복음 13장은 제가 다시 보면서 너무나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13장 1절이에요. 1절. 5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끝까지 사랑하신 게 뭡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게 발을 씻기시는 거잖아요. 네? 그 예수님 죽어서 가셨는데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의 피뿌림이죠.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우리도 그 씻김을 받았으면 우리도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 발을 더럽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요,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돼야죠. 형제를 비방하고 있어요. 왜 비방합니까? 교만해.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처럼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나쁜 죄가 뭡니까?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신앙이 어떻고 네? 헤아려. 비판해.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네? 왜요?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형제를 보면요, 눈꼴이 셔서 비위가 상해가지고 못 봐요. 네? 제가 안 나갔었으면 권사님들, 지사님들 뭐 때문에 주일 못 지키고 그러면 그따위로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지 말라고 가라고 그랬을 건데. 제가 얼마나 의가 강한지 주일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 한번 치시니까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아직도 그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발 닦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발을 씻겨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새 계명 아래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 안에 있어야.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단 말입니까? 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 넘쳐야 나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발이 깨끗한데 주님이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이 더러울 때 주님이 씻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보다 더 깨끗하고 더 의롭고 더 은혜로운 사람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나보다 더럽고 못하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참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활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다 판단해야 내 맘대로. 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가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 재단하고 있어요. 네? 재단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 행위대로 따지고 재단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나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랑 받으면서 왜 형제에 대해서는 그 사랑 안 받은 사람처럼 깨끗함의 문제예요. 깨끗함. 발을 씻는 것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의를 우리의 힘으로 행합니까? 오히려 그 의를 주셨지만 우리는 발이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십니까? 발이 더럽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진 그 피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먼저는 의롭다 하시고 경건치 아니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더럽게 행하는 그것을 끊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끊어진 그 자리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이제 이루어지는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함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한 주간 동안도 죄진 것도 없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면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셨지 그대로 못 살아. 더러운 생활을 한 거죠.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옵니까? 주님 앞에? 죄인으로 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죄를 계속해서 두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얻지 못하게 항상 죄 아래 가뒀잖아요. 왜요? 믿음의 법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 그 영광 주실 때 자기 손 내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나는 죄밖에 지은 거 없는데 성령으로 경건치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과 욕심 못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더 나은 의를 행하여서 그 영광을 주신 영광에 합당한 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 의대로 영광을 주니까 나를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 구원파들이 나오죠. 구원파가 뭡니까? 예수 믿는 구원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 가장 극과 극이 뭔 줄 아세요? 하나는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 또 하나는요, 구원파처럼, 그 구원파는 소수죠.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짓는 모든 죄는 죄가 아니다. 어떻게 삽니까? 발을 더럽히는 죄. 숨을 내밀어 주시죠, 주님께서.
어떤 손을 내밀어 주십니까? 네? 여기서 말씀하신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 아니에요. 수건을 든 손이에요. 수건을 그 허리에 두르시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손이에요. 오늘도 그 발이 더러워진 자를 씻으시는 손이죠. 그러면 우리도 서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 주님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깨끗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뭐 하는 손이 돼야 됩니까? 씻어주는 손이 돼야죠. 우리가 씻어줍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를, 더 나은 의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셔서 경건치 아니한 그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원하시기만 합니까? 깨끗함을 실제로 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깨끗한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지시기를 원하세요.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함을 원함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실제로 깨끗함을 주신단 말입니다. 문제는요, 자기가 문둥병 걸린 줄 알고 나와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내놓을 때 회개케 하시는 것이지, 죄를 안 내놓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놔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지. 맞나요? 선생님? 자기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놔야 씻어주는 것이지, 아담처럼 변명해요. 여자 때문에. 여자도요, 뱀 때문에. 식인받지 못해요. 요한일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된 인간의 속성이 뭔 줄 아세요? 책임 회피, 책임 회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욕먹습니까? 다 남의 탓이에요. 적폐,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고, 다 남의 탓이죠, 남의 탓.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남의 탓이에요.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맨날 환경 탐험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문둥병 가기 전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안 주셨으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동산교회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 자기라는 게 남아있는 거, 그거 다 뭐라 그랬습니까?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고치지 못하면 그 죄가 자라나면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까지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에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거짓 역사 안에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럼 깨끗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는요, 우리가 더러운 발의 깨끗함을 받아야지요. 그럼 깨끗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신데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만 씻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발을 씻어준 자로 하여금
의로운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기까지 결실하는 자, 열매 맺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과실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과실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걸 알고 나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매예요. 그래서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자백하는 그걸 보고서 몇 번 하는 거 보고서 해줍니까? 즉시 깨끗함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큰 죄를 졌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죄를 졌어요. 그 몇 번 회개해야 됩니까? 몇 번 회개해야 되죠? 한 번 회개했어요. 근데 너무 커서 주님이 한 번에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또 해요. 즉시. 문제는요? 그럼 받았으니까 다 됐습니까? 그 죄된 삶을 통해서 애통하고 상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그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죄를 계속 회개해요. 뭐야? 회개가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많이 회개해야 하나님이 죄를 사하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내 더러운 발을 내놓으면요, 주님께서 즉시 깨끗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아내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비는 거 봐서 용서해 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형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 마음이 풀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이제 마음이 풀리고 안 잘하면 마음이 안 풀립니까?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때부터 내 백성이, 내가 죄를 위해 갑으로 산 내 백성이 그 죄를 행함으로 멸망에 가는 그를 보면서 먼저 주님이 강구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걸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형제가 나한테 한 거 그게 먼저 있어요. 그 형제가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발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먼저 있어야 돼. 그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처럼.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못 서요. 얼마나 더 자라가야 될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다고. 저를 두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즉시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참 경계하셨는데 참 그 조그마한 능력 갖고 얼마나 자랑들을 했었는지. 저는 국민일보 신문으로 안 보는데요. 지금 국민일보 보면 매 광고 나오는 게요. 무슨 신유의 은사, 뭐 오면 병 받는다, 뭐 여기 오면 세상 축복 받는다. 좀 분이 끓죠. 근데 저를 보면요, 또 분을 끓다가도요, 아유, 이 말씀 받아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이 말씀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그리고 보면 또 내가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책망할 건 책망해야죠. 비판과 책망의 차이점이 있어요. 비판과 책망의 차이점이 뭡니까? 책망은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비판은요, 내 감정의 무게를 실어가지고 너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책망은요,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의 덕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비난과 비판은요, 내 감정에 초점이 있어요. 내 감정에. 네. 자랑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로 나가는 게 우리가 뭐 남들보다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그러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바를 씻김 받았으면 가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을. 그럼 문둥병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문둥병은 몸에 드러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몸에 있다는 병이 뭡니까? 아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 그게 문둥병이잖아요. 육체의 행함 의지하는 거잖아요. 속은 더러운데. 네? 의를 행해요. 근데 속에는요,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해. 더러운 거잖아요. 네? 불법,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불법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근데요, 속에는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나라는 거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으로는 더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왜 발을 씻었는데 몸을 보여줍니까? 발만 씻어줍니까 이제? 깨끗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까? 가서 할 일은요, 우리가 말하고 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보이는 거예요. 몸을 보이는 게 뭘 보이는 겁니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예? 그 전도인의 일이죠. 예? 전도를 꼭 말로만 하는 줄 알아요? 일로 하는 것입니다, 일로. 예? 그럼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희한해요. 근데 예수님 때 한번 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대적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어떤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러십니까?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고, 4절 뒤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했으니까, 앞에 제사장은 복수지만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보여주라 말씀했으니까 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수로 말하고 있잖아요, 복수로.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자죠? 제사장 뭐 하는 자입니까? 제사장 뭐 하는 자죠? 제사장이 뭐 하는 자입니까? 제사 드린 자잖아요. 그럼 어디서 제사 드립니까? 성전에. 그럼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보이는,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내 몸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통해서 세우신 성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신약시대는 성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립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제사장이 가야죠. 예? 제사장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잖아요. 제사하는 자잖아요. 예? 근데 신약에는 제사장을 어디서 나타내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내 주셨잖아요. 2장 5절에 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제사장이 가라 하는 것은 너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간다는 것은 자기만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몸을 보인다. 그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사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거죠. 그럼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모였을 때,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 뭐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럼 내 몸을 가서 그 제사장들의 보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 몸을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이제요 무슨 제사 드리러 가란 말입니까? 영적 제사인데, 영적 제사 산 제사인데, 산 제사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산 제사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산 제사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데 우리의 몸이 뭐 할 때요? 우리 몸은 뭐 할 때요? 여러분, 영만 있으면 열매 맺습니까? 몸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까? 몸으로 열매 맺죠. 그럼 어떤 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몸이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몸이 무엇입니까? 아니,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모든 행실이 거룩한 게 우리 제사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이, 우리 몸이, 네? 그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몸이죠. 그 신령한 제사예요. 그러면 내 몸을 보여라. 네. 그 몸을 누가 알아봅니까? 제사장이 알아봐요. 네? 제사장이 알아봐요. 네? 그리고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원어에서는요,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럼 모세가 명한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4장에 있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문명배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가 드릴 예물이 정한 산새 2마리, 백한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제사장이 명해서 이제 하라고 그래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냐면요, 산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른 새에게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지고 그 질그릇, 흐르는 물 위에 있는 질그릇에서 그 새를 잡잖아요. 피가 흘렀잖아요. 그 피를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에 묻혀가지고 산 새에게 7번 뿌려요. 그리고서 놔줘요. 저 희한하죠? 그 새를 잡는데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만 잡게 하셨나요? 네. 질그릇이 뭔가요? 우리 육체예요, 육체. 그러면 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입니까? 우리 속에 항상 뭐가 흘러야 되나요? 생수 위니까, 생수가 흐른다는 말은, 내 속에서 영원토록 쇠손한 생수가 흐른다는 것은 질그릇 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항상 피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의 피뿌림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의 피뿌림의 역사가 한 번 하고 맙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까? 네? 근데 그게 물이 흐르는 위에 잡아야지, 그냥 맨 땅에서 잡으면요, 없어요. 네? 왜요?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그 피를 가지고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새, 그 정결하게 된 자에게 7번 뿌리게 하셨는데 왜 7번 뿌리게 하셨습니까? 왜 사는 새, 그 산새는, 살아있는 새는 그 피를 7번 뿌려서 왜 하늘에 날게 하셨습니까?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창 위를 나는 새가 되는 거예요. 궁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11벌을 보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궁창 위를 나는 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 안에서 뿌리신 그 피로 7번 뿌려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게 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날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핏뿌림을 받은 새는 오늘도 날아요. 육체를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예요. 그러면 자, 산새가 날아가는데 날지요. 나는 생활이 뭘까요? 그럼 죽은 새의 피와 산새가 날아가는데 뭐로 말미암아 날아갑니까? 이 피가 묻어야 날아가잖아요. 그럼 나는 생활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오늘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그 사랑을 묻혀주셔야, 그게 우리 안에 흘러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새 계명이잖아요. 더 나은 의잖아요. 근본적인. 예?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열매예요.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 영광을 얻는 삶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이잖아요. 문제는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그 핏부림을 받는 것이죠.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럼 핏부림 받은 자들이 이제 증거, 예물로 내놓아야 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그 홍색 실과 우슬초는 뭘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여주시잖아요. 백향목은요, 그 피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 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게 궁창에 나는 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건 우리 안에 뿌려주시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요,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발라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발라주는 자. 오른 귓뿌리와 수족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피와 기름을 발라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1장 했죠.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대적이 누가 나옵니까? 아도니 베색이 나오잖아요.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 하는 일이 뭡니까?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는 자잖아요.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서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어버리면 이제 문둥병 걸린 자에게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해지는 게 뭡니까?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 가락에 피를 발라주고 기름을 7번 뿌려줘요. 오른 엄지 발가락에. 근데 오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었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발라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오늘도 아도니 베석처럼 그 엄지 가락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지 가락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요, 회개를 사람이 해야 된대요. 사람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대요.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죄를 가리려, 죄를 쌤쌤하려고 그러죠. 루터가 깨달은 게 뭡니까? 루터가 왜 고행을 많이 했죠? 자기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 경감시켜 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속의 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와 시편 51편을 주석하다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구나.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근데 문제는 그 칭의에서만 머물러요. 이제 칼빈은 성화의 칭의까지 말하죠. 그 칭의도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교회가 발라주는 자가 돼요. 오른 귓뿌리에 피를 발라주면 어떻습니까? 피를 오른 귓뿌리에 발라줘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듣게 돼요. 아들된 나를 사랑하시는. 이게 피 뿌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잘못하면 때리시려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이잖아요. 그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주고 오른손은 어떤 손이 됩니까? 마른 손이 아니라 그 사랑을 수고를 하는 손이 되는 것이고 바른 길을 행하는 그 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늘 우리가 그 피부병과 그 문둥병, 자기를 의지할 때, 근데 문둥병이 걸려야 나가요. 자기의가 있는데 그게요, 작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탁 보게 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그걸 싹.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들게 하세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들었으면 그걸 병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나올 거 아닙니까? 알아야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교회에 나가야 그 문둥병도 고침받지. 안타깝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형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또 그 사랑이 이 교회에서 넘쳐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함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나만 깨끗함 받았으면 됐습니까? 나만 깨끗함 받으면 됐습니까? 거기에 우리 생각이 거기가 있어야죠. 씻음 바른 자로서 이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 아래에 있는지,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여서 야곱과 같이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저희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발이 더러워진 자요, 주님과 상관없는 그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못한 발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놓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육신의 것들이 죽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의 깨끗이 못한 발을 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에 참으로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셔서 그 상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문둥병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신 그 구속함을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의 발을 씻는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줄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님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오르면서 고쳐주소서. 병을 고쳐주시 내가 매사옵니다. 지금은 더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가사가 좀 아쉽네요, 그렇죠? 죄에 대한 문제가, 죄 사함의 문제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네요. 아쉽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잠깐 수련회로 모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그 사랑 인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사랑 묵상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그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나의 사랑은 어디까지 왔는가? 예? 얼마만큼 역사하고 있는가 내 사랑이? 예? 한 주간 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기도예요. 그죠?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가정들 돌보시면서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금 금요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쉬시면 금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없으니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요즘에 자셔도 별 춥지도 않더라고요.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좀 기도도 하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지요. 권사님들은 2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 안 하신 권사님들은 예? 마지막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 왜 기도 안 했는지 물어볼 겁니다. 아셨죠? 우리 집사님들이 1독 이상 하셔야 되고 우리 청년 학생들도 1독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저기 읽기표 있잖아요. 다 읽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제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읽는 거.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